지금 레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이 진짜 저희 가스펠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그런 규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순서대로 이 강해를 하고 있죠.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보통 이제 규례 이런 단어들 이제 뭐 정결 예식 이런 단어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특히 이제 레위기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뭐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 기한이 찰 때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교회를 가지도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규례들이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막 속박처럼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고 나니까 너무 힘들대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주일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게 그게 이제 남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술자리를 가서 술 한잔 하려고 해도 마음이 좀 찝찝하고 교회를 다니까 뭔가 속박되는 느낌이고 뭔가 답답하고 뭐 이런 느낌을 겪는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면 되지. 왜 이런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냐? 이런 규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규례가 없으면 인생이 편하다가 될까요? 아니죠. 규례가 없으면 오히려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규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양치질 하시죠? 양치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루 세 끼를 정한 시간에 드시죠?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때 잠을 자고 제때 일어나고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규례가 있죠.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될 규례들이 있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전부 우리 삶은 다 규례들이에요. 좋은 나라, 좋은 공동체는 좋은 규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규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이 도적대가 되고, 그죠? 규례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죄악투성이 될 거예요. 규례는 좋은 규례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교육받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규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규례를 우리 몸에 습득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너 올바른 사람답게 살려면 이런 교육을 훈련 받아야 돼. 인성 교육도 받고 인격 훈련도 받고 또 내 삶에 좋은 체질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사회에 건강한 그런 일원으로 살도록 우린 교육이라는 걸 받죠. 그게 다 뭐죠? 규례라는 거죠. 규례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로 넘어와서 성경 읽을 시간이 꼭 필요합니까?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정한 시간에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주일 예배 시간이 꼭 필요한가? 그냥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 되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예배 형식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신앙의 규례들, 엄청 귀찮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규례가 없으면 짐승이죠. 동물입니다. 맘대로 먹고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짐승이죠. 사람은 규례가 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런 규례들을, 신앙생활은 그런 규례들을 성경 안에서 찾고 그런 규례들을 우리 삶에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한 이 전염병이죠. 사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선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죠.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밉고 사상이 밉지, 공산주의란 사상이 밉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분별하게 기독교인들도 잘 됐다, 거 봐라 막 이러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 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규례를 언제 만드셨냐면 4,000년 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정결법이라고도 하는데 정결하게 되는 법을 이미 4,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 성경책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비과학적이야.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과학적인 이런 정결한 이 위생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입국 심사할 때, 특히 선진국에 들어갈 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들어갈 때 반드시 하는 질문들이 있죠. 당신 동물 만졌냐 이거예요. 동물 만졌냐 꼭 질문하죠. 왜요? 그걸 만지면 안 되니까. 동물 만지고 이 나라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축과 가까이 한 적 있냐? 여러분 보셨어요? 해외를 안 가신 분들은 입국 심사할 때 그런 게 꼭 써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입국 심사서에 가축과 가까이 한 적이 있냐 이 질문이 불과 1세기밖에 안 됐어요. 1세기 전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오늘 아이를 낳는 산모에 대한 규례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왜냐하면 1세기 전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병원 분만실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는 게 6명 중에 1명이었어요. 세계적인 통계 보니까. 여러분,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서 6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떤 병원에서 보니까 아이를 낳다 산모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고 산모가 죽으면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24시간 안에 그 산모를 해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가 애 낳는 의사, 애 낳게 하고 또 가서 이 산모를 해부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게 계속 죽어나가니까 어떤 한 의사가 관찰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산모가,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죽기도 하고 그냥 질병으로 몸이 연약해서 죽는 케이스가 아니라 너무 빈번하게 자주 산모들이 죽으니까 그걸 관찰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의사가 해부를 하고 이 수술 같은 걸 하고 피 묻은 손으로 가서 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찰한 의사가 이걸 시켜본 거예요. 모든 수술하기 전에 다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고 수술을 해라. 그리고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달에 6분의 1이 죽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효과가 온 거죠. 40분의 1. 그 다음 달은 80분의 1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뭐 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손 씻었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왜 손을 안 씻었냐? 왜 가운에 피를 묻힌 채로 그대로 수술했냐? 그게 의사의 관록. 저 의사 실력 있어. 저 의사 명의야. 가운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도복 같은 거, 태권도 도복, 군대 가면 군대 뭐 고참들 옷 더럽게 하고 이렇게 깨끗한 거 새 거 안 입잖아요. 손에 피 묻었는데 그걸로 가서.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피끼리 섞이면 죽어요, 사람은. 다른 피를 내 몸에 흡수하면 바로 직사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간단한 거지만 겨우 손 하나 씻었을 뿐인데, 겨우 가운 좀 갈아입고 소독 좀 했을 뿐인데 죽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성경 보고 비과학적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4,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체를 만지면 손을 씻어라. 그죠? 부정한 걸 만지면 손을 씻어라. 레위기 11장 39절 40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함이니라.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씻고 옷을 빨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전염병이 옮기죠? 정결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이 소독하고 손 씻고 이게 생활화가 돼서 이게 더 이상 번지진 않을 거예요.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곳에 병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미 4,000년 전에 레위기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고 그런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겨우 1세기 전에 손 씻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비과학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후진국에 가면 감염으로 죽는 사람, 우리가 네팔에 가서 알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불결한지. 그래,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은 손을 씻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니까 손을 씻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영 밖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격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감기가 돌 때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혹시 옮길까 봐. 저희 집사람이 아프든 저희 어머님이 아프든 저희 한빈이가 감기에 걸리면 잘 안 들어갑니다. 좀 독하게 느껴지겠지만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가까이 안 합니다. 집사람이 좀 싫어하겠지만 그때는 좀 스킨십을 좀 자제하고 손 잡는 것도 멀리하고 아주 그걸 모르는 티 안 내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중요하니까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감염되면. 바이러스의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격리입니다. 그걸 이미 4,000년 전에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국도 같이 먹고 숟가락도 같이 쓰고 젓가락도 같이 쓰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격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겼죠. 이 소독이나 손 씻는 거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생겼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 보고 비과학적이다 얘기합니다. 정결기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결기한에 대한 이런 규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지혜로운 나라들 이런 법을 다 지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줄을 달아가지고 뭐 고추 같은 거 달아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거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그 줄을 달아는 것은 이게 남자아이 태어났다 여자아이 태어났다라는 표시를 하려고 단 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 직계 가족, 부모나 가족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는 산모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해서 금줄 같은 걸 쳐놓은 것입니다. 지혜롭죠? 왜냐하면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고 외부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위험하니까. 왜요? 산모는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출혈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격리가 돼야 돼요. 심지어 여자애는 80일,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완전 남아 선호 사상이 최정점에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숫자를 인구를 셀 때 여자애는 카운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 산모는 어떤 상태죠? 굉장히 낙심이 된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여자아이 같으면 숨기고 막 슬퍼하고 울고. 요즘은 딸이 안 나면 슬프더라고요. 저는 매우 슬퍼요 지금. 예전에는 근데 이스라엘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죄인 취급받는 그런 문화. 하나님은 이런 산모의 마음도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80일 동안 격리,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폭경 수술을 하겠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할례가 폭경 수술인데 이 위생의 의미도 있지만 이 남자아이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다른 이방 족속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게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를 만나려면 다 이 할례를 했어야 돼요. 구별법이거든요. 육신적인 구별법이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육신적인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아이를 낳으면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피를 멈추게 할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엄청난 출혈이 있었어요. 사람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부정을 뜻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월경, 부정한 기간이라고 성경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피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피는 정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피를 흘린다는 건 굉장히 부정한 뜻을, 왜냐하면 죽음을 뜻하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혹은 80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서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40일, 80일이 지나서야 여자아이는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죠?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렸죠. 우리의 죄악은 피와도 상관이 있어요. 피가 부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짐승의 목을 따고 배를 갈고 각을 떠서 피 흘려서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흘렸죠? 못을, 양 다리와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피가 다 안 쏟아지니까 그걸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완전히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어요. 마치 제사처럼, 구약의 제사처럼 상징성이 있죠.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모든 피를 쏟아 우리의 죄악을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율법의 최고 정점에 있다는 이 레위기서,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 중에서도 율법 중에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레위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달달 애우고 다니는 이 레위기서, 이 레위기서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알려주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정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보응을 받아요. 그러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감염이 되고 위험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끼를 함부로 먹으면 야토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이 바다 생물들은 뭐가 많죠? 기생충이 엄청 많죠. 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뭐가 있다고요? 위험하다. 감염이 된다. 이렇게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선택권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가 선택해. 정한 것, 부정한 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해. 그 대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돼.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이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뭐 만지고 돌아다니고 애 낳자마자 그쵸? 그럼 감염되고 위험하겠죠.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그러나 조금만 참고 그 참는 기간에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묵상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질문해요. 없으면 편하게 살 텐데. 선악과가 없으면 신경 안 쓰고 살 텐데. 왜 규례를 만들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라고 하느냐? 힘들고 귀찮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게 되겠죠. 아무거나 막 먹게 되겠죠. 그럼 사람인가요? 짐승이죠. 아무거나 막 먹고 내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살면 그건 짐승이죠. 우리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죠. 인성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인성은 뭐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인성이라는 뜻에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면 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짐승들은 예를 들어서 욕구가 생기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이라는 것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을 통해서 이 욕구를 분출하는 게 그게 인성이에요. 규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내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게 인성. 그래서 우리는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함부로 욕구를 분출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좋은 규례를 통해서 욕구를 분출하는 그걸 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죄야 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 규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죠. 아무거나 먹고 시체를 만지고 또 시체 만진 손으로 또 음식을 먹고 그럼 죽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죄악투성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지금 우리 삶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세상이 주는 유혹을 다 먹어버리면 그렇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만지고 살면 내 삶은 오염이 돼요. 나만 오염됩니까? 내 가족, 내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 다 오염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은 병이 걸리겠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걸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 삶에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셨습니다. 맞죠? 존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되고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고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겠죠. 짐승처럼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 것인가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연단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기간이겠죠. 그러나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과 80일의 기간이 차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삶을 묵상하고 혼자 있고 홀로 있는 시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고, 이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그래서 정결 기한이 끝나면 정결 의식,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번제와 속죄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많이 감사하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저주입니다. 노예들이 아이를 낳는데 저주입니다. 내 아이가 노예로 또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마지못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 같은 우리 인생에 뭘 주셨냐면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손 씻으면 돼. 나와서 비둘기 한 마리 잡고 예배 드리면 돼.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돼.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걸 안 만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드리면 된단다. 이 정결 의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산모가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인생을. 12장 5절에서 8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가사에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의 복이 강림하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림하사, 그 사랑이 한량이 없고 그 자비하심이 측량할 길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정결 예식을 드리면서 천국인이 탁 쳐지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 가진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된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완벽해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뭐에서 멀어지냐면요, 인간이 신이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은혜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목회자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눈이 오만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 내가 복음화 시켰어, 이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내가 이 교회 부흥 내가 시켰어. 그래서 큰 단체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오만과 교만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마치 신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때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딱 사라집니다. 은혜 그거 하찮게 생각되고요, 기초라고 생각되고요, 그 젊을 때나 그 수련회 때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수준 낮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깨끗한 척하고 살아야 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포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다 포장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바리새인을 아셨어요. 그의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의 마음에 더 이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잘못하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을 자랑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행함을 자랑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만큼 변했다고 자랑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연약한 인간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이 제사 얘기죠. 뭘 소멸하죠?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려요. 뭘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죄악이 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걸 만졌으면 손 씻으라는 거죠. 부정한 걸 먹었으면 와서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의 규례는 바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규례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고요. 목사님 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데요. 그거 말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낙심된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을 그 은혜가 촉촉히 적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의 규례가 우리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십니까? 그런 시간이십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고 곧 죽게 된 우리를 살리는 시간,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죽도록 내비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정결 예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80일 동안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진짜 요즘 세대는 강팍하거든요. 이번 주일학교 연합수련회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한 20명 정도 됐는데,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강팍함이 많이 녹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100%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강팍하면 어떻게 되죠? 뭘 못 받죠? 은혜를 못 받아요. 강팍하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그 규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규례는, 이 은혜의 규례는 우리 삶에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마음,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한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례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규례 많이 만들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례들을 만듭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례들을 우리 삶에 만듭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규례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음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이상하죠.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 때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그래 좋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힘이 났는데, 목사가 되고 사역이 많아지고 삶이 조금 윤택해지니까 하나님 음성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들을까 말까, 어디 수련회나 가야 듣고 뭐.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 음성을 가끔 설교 때 듣는데 귀찮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뭐죠? 제 마음이 병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 부정한 거 만지고 살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말해주시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안 느끼고 잔소리라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더러운 거 만지고 동물 사체 만지고 병균 덩어리 만지고 돌아와서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데 가만히 계시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잔소리 하실 겁니다. 손 씻어, 그렇죠? 목욕해, 발 씻어, 막 먹고 입이 더러운데 양치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크신 사랑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뭘로 간섭하시냐? 은혜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뭘로 간섭하시냐면 은혜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은혜가 없네? 은혜에서 멀어졌네?
십자가의 은혜, 그 규례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되길 원하고, 그 규례가, 그 은혜의 규례가 여러분 가정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실 것이며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이 공동체를 지키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